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제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심판이 가진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경기를 시작하죠. 또 심판이 휘슬을 불면 경기가 끝나기도 합니다. 심판은 선수들을 경고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퇴장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의 승패라고 하는 게 선수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경기의 승패는 심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심판이 가진 권한은 가히 절대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심판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성공과 실패,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은 망할 수도 있고 승할 수도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생의 심판자, 인생의 심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인생 경기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퇴장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룰을 잘 지켜서 심판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주를 마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친구들을 원망스럽게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라.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는데 너희마저도 나를 하나님처럼 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25절 말씀인데요, 주목해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것이 바로 욥의 중심에 있었던 신앙이요 고백이었습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는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피해 보복자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죽인 사람을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죠. 바로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또 원수들에게서 보호하고 또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 욥이 고백하는 나의 대속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의 중심, 욥의 관점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해요. 종말론적인 고백, 예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꼭 보고야 말 것이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 그의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 또 친구들의 그 훈계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는 그런 정서적이고 영적인 내적인 그런 소외를 경험하면서도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의 구속주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를 볼 것이다. 내가 육체를 벗은 후에 반드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차원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는 그의 현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올라서 그는 그의 친구들의 말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모든 경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모든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눈으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기어이 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과 고백입니다. 영혼에 대한 고백,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인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인간은 문제덩어리, 안에서도 밖에서도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몸이 피곤해도 쓰러지잖아요. 비틀거리잖아요. 많이 먹어도 문제고 적게 먹어도 문제예요. 크게 다쳐도 문제지만 손에 가시만 박혀도 불편해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믿을만 합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 비전, 또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름칠이 안 된 베어링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를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와 심판주로 우리의 구속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몽땅 가지고 계시고 좌지우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후속주 되셔서 온전하게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